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는 사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8교회가 함께하는 이런 사경회를 경영하게 됐는데 저도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영상을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지만 개인적으로 배우는 것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저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목회자의 어떤 개인적인 열정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이번에 살펴본 에스라서의 기록은 약 110년간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원전 538년 고레스 왕 원년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32년 기원전 431년에 잠시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오는 그 시점까지 거기에다가 2년 혹은 3년을 더하면 꼭 110년의 기간이 됩니다. 110년의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 역사를 서너 시간에 이렇게 압축해서 풀어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간의 사건들을 살피는 것만 해도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이 사건보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대 세력도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도 다 사람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얼마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나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숫자를 치자면 못해도 5, 6만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들의 존재가 숫자로 남겨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매일같이 몇 명이 죽었는지 그 기록이 게시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단지 숫자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했던 말, 이것은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고 친지이고 이웃들입니다. 그냥 그렇게 숫자로 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이 이제는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런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에스라에 남겨져 있는 그 명단은 모두 족보를 따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관리들도 있고 백성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분별로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계보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 누구누구의 후손인데 족보에 따져보면, 살펴보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델멜라와 누구누구는 그 종족과 보계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증거할 수 없으니 저희는 누구누구의 자손이라. 에스라 2장 59절에서 6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 자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중에는 누구누구의 자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계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고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들 가운데는 노비도 있었습니다. 7,337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래하는 남녀도 200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들에게 고용된 전문 음악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들도 또한 귀한 자의 숫자에 포함되어서 그렇게 기록이 남겨진 사람들입니다. 숫자는 그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사람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이 있죠. 이 기록 가운데에도 지도자이건 제사장이건 백성이건 노예건 모두가 다 명부에 올라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해 보면 42,360여 명이 귀한 자의 총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에스라 2장에 나와 있는 그 실제 숫자로 포함해 보면
합산을 해보면 29,81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약 12,000명가량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나머지 숫자는 그 가운데 아마도 대부분의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남자의 숫자와 여자의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날까요? 아마도 여인들과 가족들은 힘든 그 회복 사역에 함께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남자들만 먼저 귀환했던 경우가 많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숫자를 책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서에는 이 귀환자, 첫 귀환자의 명부를 두 번이나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 한 번,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한 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에스라서 2장의 명부는 바벨론에서 출발할 때 작성한 명부고 느헤미야서에 작성되어 있는 명부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다시 정리한 명부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총수는 같습니다. 첫 명부를 작성한 것은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함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의 명부는 이유가 거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고 봉헌한 후에 예루살렘의 사정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었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분명히 그동안에 성벽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치안이 불안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지 않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내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치안과 행정 그리고 성전 업무에 어려움이 계속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실시하면서 첫 귀환자 명부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성벽이 완공되었지만 사실상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중건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주택이며 또 도시 제반 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일들이 태산이었습니다. 70일의 예언이 보여주듯이 처음 7일의 동안에 그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겠다 했죠. 이 7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457년부터 408년에 이르는 그렇게 49년간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성벽을 완공했어도 예언상 아직도 36년이나 긴 세월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명단을 다시 기록하는 것은 첫 귀환자들의 믿음으로 예루살렘 중건에 박차를 가하자는 그런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명부를 두 번씩이나 기록에 남김으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는 사람들의 좋은 모본, 이것은 오늘날에도 소중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저희 집안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인이 된 것은 106년 전의 일입니다. 조부께서 1914년에 이 시조 잡지를 통해서 안식일을 깨우치게 되시고 그 이듬해 주변에 있는 친지들을 함께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15분이 침례를 받게 되시면서 저희 재림신도 가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조부께서는 장로교에 다니고 계셨는데 안식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며칠을 금식하시고 성경을 읽다가 정말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을 따르겠다고 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을 읽어가시는 도중에 11장 6절을 읽는데 정말 마음에 결심이 굳어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희는 이 구절을 어릴 때부터 아버님과 숙부님이 매달 한 번씩 이 가족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저희가 들었고 이 성경 구절을 저희가 계속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신앙의 개혁을 하셨다. 그러니
우리 가족이 그런 믿음을 이어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님과 숙부님의 그렇게 믿음에 따라 사는 삶,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을 줄곧 보고 자라왔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실물 교훈이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또 되새겨졌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도 선조들과 동일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좋은 믿음의 모본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반드시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 부류의 사람들을 간단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들은 바로 느드님 사람들, 하레딤, 그리고 문지기 이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특징이 있는 이 부류들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문지기야 당연히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문을 지켰다고 해서 오늘날 아파트 경비원과 같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성전 문지기를 말합니다. 성전 문지기는 매우 광범위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문을 여닫는 일을 합니다. 즉, 이 출입을 통제하는 일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성소에서 진행되는 봉사가 방해되지 않도록 그들은 사람들의 출입을 그렇게 통제해야만 했습니다. 경계를 서는 일이 결코 작은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전 내에는 레위 사람들만 출입이 허용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접근은 막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부정한 자가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성전 주변을 청소하거나 혹은 성전 문에 광택을 내는 일도 했을 법한 일입니다. 그러나 역대하 31장 14절에도 보시면 이들이 했던 중요한 일이 또 나오는데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누어 주며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지기가 그저 문만 지키는 게 아니라 성전의 예물을 맡고 관리하며 그 지성물을 사람들에게 배분해주는 그런 중요한 일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실해야 하고 그리고 정직해야 하는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맡겨진 일에 정말 충직한 사람들이어야 했습니다. 에스라 시대에는 이들의 성문도 지켰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안식일을 무시하는 이 장사꾼들과 그들과 결탁해서 일을 챙기는 그런 공무원들을 억제하는 일, 즉 하나님의 율법의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그들이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임무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계시는 곳, 그 언약궤를 지키는 일, 그것은 언제나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성소 봉사를 하는 제사장들만 이렇게 언약궤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지기가 바로 그와 동일한 사역을 감당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을 참으로 동경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지 그 시편 기자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지기? 좋은 직분입니까? 할 만한 일입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그와 동일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1차 귀환자 명단에 레위인들과 동등한 위치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들을 가리켜서 성전 노예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성전에서 노예를 부린다고 하는 것은 참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귀환자 명부에서 노예들에 속하지 않았고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들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부류로 나옵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이 당시에 애굽의 철병거 부대를 섬멸하고 그리고 난공불락인 여리고사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계속 쳐들어 올라오는 이 이스라엘과 어떻게 해서든지 전쟁을 피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들이 거짓말을 하죠. 먼 곳에서 온 사람인 것처럼 화친을 좀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가까이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평생토록 성전을 위해 봉사하도록 임무를 할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 때문에 성전 노예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는 일이 그냥 잡일, 허드렛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번제단에 쓸 화목을 끊임없이 조달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만약 봉사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번제가 중단되고 속죄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물두멍과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을 계속 받아 날랐습니다. 만약 이들이 사역이 없다면 성전은 더 이상 정결해질 수 없었습니다. 속죄와 정결, 이런 막중한 일들을 이들이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노예였을까요?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불평을 하면서도 했을까요? 이들은 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을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성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번제단과 그 쓸만한 모든 물들을 그렇게 성소 봉사를 위해서 한결같이 조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망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같이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귀한 영이 내리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돕기 위해서 나선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1차 귀환 때 35개의 가문이 귀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차 귀환 때에는 레위인은 고작 2명이었지만 느디님 사람들은 22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전에서 자신들의 일을 하찮게 여기고 귀찮고 그 다음에 억지로 하는 일로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느디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의 나탄, 이 주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고 바쳐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자신을 드려진 사람으로 완전히 바쳐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 늘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27장 27절 28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라.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주 단호하지만 그러나 한번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그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께 구별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서 죽기까지 헌신하기로 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룹은 하레dim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이들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에스라가 백성들 가운데 만연해 있던 이방인과의 그 통혼 문제, 우상 숭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정말 시리에 빠지고 힘들었었죠. 그때 에스라를 찾아와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그 사람들, 그들을 하레딤이라고 합니다. 하레딤은 히브리어 동사
하라디에서 온 말인데 떨다, 놀라다, 공포를 느끼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이 동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일반적으로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전쟁의 소문이 들려올 때, 이런 것과 같은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렸을 때 두려워 떠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 뉴스가 우리를 상당히 힘들게 한다, 두렵고 떨린다, 그런 의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상황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천둥과 번개로 흑암 중에 임재하시자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 이것은 그저 공포의 떨미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가지는 큰 경외의 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참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종말론적인 평화나 안정을 의미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즉, 어느 누구도 너희를 두렵게 하거나 떨게 하지 못한다 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보장을 온전히 믿게 되면 우리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로 이 단어가 쓰이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찾아온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이제 에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일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떨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던 사람들이고 성령의 음성에 늘 열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공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 사회에도 하레딤이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레딤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이 초정통파인 하시딤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하시딤도 하레딤의 일종이긴 합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에스라서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에스라를 도왔던 정말 신실한 이 하레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떠는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 왔다고 하는 것. 이들이야말로 중건사역에 협력하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레딤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레딤은 특정 계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하레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름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하레딤은 어느 특정 교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개신교 안에도 있고 가톨릭 안에도 있고 그리고 재림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들은 이 땅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 슬퍼하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야가 나 혼자 남았다고 그렇게 하소연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나 있다고 말씀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하레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정말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학개와 스가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일을 시키십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대해서만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지도자는 두 부류가 있는데 자신이 지도자가 되려는 그런 부류와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전자에 속합니다.
누가 뭐 인정해 주거나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스스로 지도자인 척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도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경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세우신 지도자였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의 정세는 참으로 어지러웠습니다.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고 언제든지 전쟁이 번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에스라를 세우시고 중건 사역을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큰 뜻을 이해하고 그 일에 기틀을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에스라서에는 그의 업적이라고는 거의 없습니다. 뭐 단지 귀환할 때 그렇게 인도한 기록이 그의 업적의 다입니다. 그는 자신이 당면했던 현실적인 그리고 영적인 문제를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하고 지나간 시간에 있었던 일 그리고 자신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 반대 세력과의 투쟁을 기록해 두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의 업적이라고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에스라 9장 10장에서는 백성들에게 이 첫 번째 계명을 훈련시키기 시작하는 그 모습이 다합니다. 뭐 그게 혹시 그의 업적이라면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개혁 사업들이 일어난 그런 업적에 대한 기록은 모두 다 그 다음에 후임으로 온 느헤미야의 기록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과연 에스라는 정말 이룬 것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정말로 많은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기틀을 닦아야만 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모으고 편찬하는 일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적용시키는 일들, 나라의 행정과 사법에 대한 기초를 놓는 그리고 그 체제를 구축하는 일들, 정말 단기간에는 결코 성과를 낼 수 없는 그런 일들에 그는 매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를 우리가 지장이나 혹은 덕장이라고 부른다면 아마도 느헤미야는 용장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반대 세력들이 물리력으로 방해해올 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아주 조직적이고 신속하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면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가 돌아온 이후에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하는 일에 관해 기록을 살펴보면 정말 다이나믹하고 스릴과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순간순간 기지를 발휘해서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그들을 움직여서 한때 포기할 뻔했던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을 결국은 완수해내는 그런 아주 훌륭한 지도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4장을 보시면 그 한 장 속에서 그 당시에 위험천만했던 순간순간 정말 숨가쁜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여실히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용병술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미진해서 느헤미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걸 마치셨다? 이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 누구를 세우시느냐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자 그는 제사장과 교사로서의 자신의 본연의 의무에 충실하게 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자신의 맡은 행정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만 영적인 일은 에스라를 앞세우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합을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내내 볼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에스라가 정말 깊이 매료되었던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시대 그 사역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다리오 왕 때 있었던 다뜨네의 상소와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요소 때마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비록 우리가 볼 때는 더디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진전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와 호흡을 맞추었던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업에는
성령에 감동한 사람들의 콜라보가 항상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특징입니다. 우리는 오늘 1차 귀환자들과 2차 귀환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는지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귀인들, 관리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하레딤들, 그리고 심지어 노예들까지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명부의 이름이 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경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느헤미야는 무기를 들고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 와중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들, 성전에서 일하던 대제사장이 쓴 세마포 관에는 하나님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내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영 때 이 군대의 호의를 받지 않고 그냥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와 지키심을 더 확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들의 특징은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며 지키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으로 아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교훈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레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떨었다고 했습니다. 문지기들이요, 그들은 레위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정말로 필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은 성령의 지도에 즉시 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성령의 음성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즉각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루지 않았습니다. 개혁을 하되 과감히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를 버리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일어났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들은 늘 협동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이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에 정말 기대할 만한 현상이 있다면 목회자와 신자들이, 정말 목사와 목사들이, 신자와 신자들이 서로 협력해서 그것에 용기를 가지고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면서 일으키는 부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협력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그들은 사람의 고통에 마음을 쓰고 성실하고 근면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적들의 위협 속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정말 밤낮 없이 힘에 부치도록 열심히 일을 했던 모습을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들이 노력해서 그들은 결국 자신들이 성벽을 완수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렇게 헌신하는 백성들만큼 지도자도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하였음이더라.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이 현실에 있어서 그 백성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참으로 마음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그걸 존중했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그 헌신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도 자신의 헌신을 그렇게 감행하는 것입니다. 그가 사제를 털어서 백성들을 지원했고 자신은 백성들이 내놓는 그 세금으로 녹을 받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당시에 일부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헌신한 이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묵묵히 하나님의 심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사야 10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게 바로 남은 백성입니다. 그러한 분명한 약속이 요한계시록의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14만 4천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지파가 무엇이며 그 숫자가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들의 믿음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즉,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마음이 성전인 사람들입니다. 또한 삶이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돌비가 아닌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떨며 응답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 것입니다. 삶의 개혁과 부흥을 매일같이 경험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일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지난한 세월을 보낸다고 한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거하실 성소로 지어져가는 삶을 산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심을 입는 그런 개혁과 부흥의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원을 확신하고 주장하는 하루,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친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이 사경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닷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백성으로서 저희가 부름을 받았고 세우심을 입고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